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시간, 말씀 거룩한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이 진리의 길을 걷고 생명과 소망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상황이 아주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그들이 위협을 받고 복음 전파를 금지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면대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고 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처럼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또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 교회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점점 많아지죠. 자,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 중심적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제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를 하게 되었고 또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 헌납하기도 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따라서 그들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가졌던 그 약속을 어기고 거짓으로 하다가 또 죽는 이런 끔찍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능력으로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기를 원하셔서 끔찍한 사건도 경험하게 하시죠. 자, 이렇게 교회가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점점 구제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사도들이 구제 사역에 몰두하느라 그들이 해야 될 주 업무가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게을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이것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7명의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6장 3절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자. 자, 그런데 이때 세워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단지 교회의 구제 사역을 위해 세워졌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그가 기사와 표적,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저지하고 그의 그 강력한 복음 사역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어제 본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자, 공회 앞에 섰으니 이제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1절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신문하는 거죠. 스데반에게 묻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겠지만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고소했는가 하면 어제 본문 6장 11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고소된 제목은 성전과 율법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성전, 율법, 성직, 민족, 정체성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것을 모독했다는 거죠. 거짓입니다. 꾸며낸 거예요. 어제 보면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했다 그랬어요. 거짓 증인을 세운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2절부터 스데반이 변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변론이지만 사실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인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입니다. 자, 스데반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스데반은 변론의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크게 4항목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조상들의 맨 마지막 야곱에서 그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되죠. 팔려서 바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 그 다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한 이야기, 그리고 많이 건너뛰어서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 이렇게 크게 4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은 아주 긴 설교이기 때문에 중간 잘라서 바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된 그러한 이야기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러 보내시죠.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때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에서 떠나게 되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라. 그래서 이 하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사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데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팩트, 사실적인 일에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란을 떠났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145세입니다. 데라는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데라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죽음에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이 스데반은 여러 전승 가운데 다른 전승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전승은 바로 또 다른 그러한 오경으로 불리는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45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른다고 하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난 셈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바로 지금 사는 이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한 그런 유업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 땅은 그가 가서 찾아야 될 땅은 그에게 완전히 주어진 그러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자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셔요. 그것은 앞으로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서 애굽에 가게 되죠. 그때 애굽에 400년을 머물게 됩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나그네게 될 것이다.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지만 7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나와서 출애굽입니다. 나와서 이곳에서 바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에서 나를 섬기리라.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요청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40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것이 초점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했던 뜻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할례는 무엇이에요?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죠. 물론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동의 다른 나라들도 할례의 그러한 의식을 행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신 거죠. 이렇게 하고 이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이르러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9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큰 스토리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요셉의 그 애굽으로 팔려간 모든 스토리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의 핵심입니다. 형들은 나를 팔아 이곳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바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50, 20 비전에 바로 이 표현이 나오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그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총리 대신이 되죠. 통치자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11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들었어요. 이 큰 환란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 앞에 어쩔 수 없어요. 양식 있는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주할 때 어떻게 됩니까? 14절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바로가 보니 요셉이 요셉 자기 아버지와 그의 친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이집트로 이민 와라 이렇게 해서 야곱의 온 가족들이 이집트로 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그렇게 이집트로 이민해서 400년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14절에 보니까 이주한 사람이 75명, 75으로 나와요. 그러나 창세기 45장이나 출애굽기 1장 등에 보면 이들의 이주한 숫자는 70여 명이에요. 70, 또 72명 나오는 것도 있고요. 70명.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자녀들, 가족 66명 더하기 요셉과 아내와 두 아들, 그렇게 해서 7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75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이 요셉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얻은 다른 아들 아니면 그 아들들의 아들까지 포함시킨 것이 아닐까, 그냥 이러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구약에 써 있는 그런 기록과는 좀 다른 전승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짐작을 우리는 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됐죠.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다 죽고 결국 그들은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내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됐다. 야곱이 여기에 장사됐다. 그러나 실제 성경에서는 요셉이 장사됐고요. 그리고 이 땅은 아브라함이 은을 값준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값을 주고 산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값을 주고 어디를 샀어요? 막벨라 밭 굴, 그의 아내를 내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샀던 것이죠. 자, 스데반의 이 이야기는 구약과 어떤 팩트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점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놓고서 스데반의 설교는 형편없다 막 이렇게 폄하하지만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점은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끄셨다라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주어가 분명히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고 매수해서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폄하하고 모독했다, 거짓으로 고소를 당해서 지금 공회에 서서 지금 변론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다. 내일 본문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놀라운 언약의 역사,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참 스데반 구제를 위해 세운 그러한 집사였지만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역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도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택하셔서 부르셔서 보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신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러한 분이셔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유업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영광의 승리를 주신 그 약속,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온전히 화면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때로 우리의 삶에는 위기와 역경이 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역경 없이 위기 없이 믿음의 길을 승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자.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 지혜가 충만한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굳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며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며 헌신하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승리의 거룩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